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아직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48편은 앞서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찬송이기 때문에 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뭘 찬송하는가 봤더니만, 우리가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지명이라면 지명이고 의미라면 의미일 수 있는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과 유다이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시오니즘은 1948년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어쨌든 애를 써가지고서 민족주의 운동으로 펼쳐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해서 거기는 이제 무력도 불사하는 거죠. 힘을 좀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민족주의 운동으로 1948년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 행정상태 시스템으로 세워질 때까지 벌렸던 민족운동을 이야기해요. 시오니즘이라는. 바로 그 시온이라는 걸 여기서 따온 겁니다.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시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전체로 보면은 이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치면은요. 근데 여기 지금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치면 북동쪽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지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경사가 차이가 나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북동쪽에. 그래서 그 성전과 궁궐이 있는 데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망대가 세워졌던 데가 그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구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하면 시온이 연결돼야 돼요. 이런 깊은 의미로 다윗이 거기다 터를 잡고,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나와 있죠. 그 터는요, 그냥 터가 아니죠. 바로 다윗이 값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올라가게 된 그 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가 시온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나오고, 좀 전에 이제 제가 유다이즘까지 얘기했습니다. 유다이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거 이런 걸 들여보면, 유다이즘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의 근본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하고 유다이즘은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이 아니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은 좀 과격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엔 폭력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힘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1948년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시오니즘이라는 민족주의 운동은 뭐 명목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마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이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유다이즘이라고,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첫 칭호를 받으면서 그 개념과 연결을 하시면 그게 이제 둘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의 개념도 아니고 시사도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깊이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구분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좀 잡아가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 바로 그 시온산,
그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온산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산. 그렇게 해서 북방 시온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도다 어떠하다는 거죠? 지극히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온산 이러면은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조금 확대해 갑니다, 점점.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시온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온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아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의미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시온, 산 이러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시온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온산이 아주 터가 높고 아름답답니다. 심지어는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시온 산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이 시온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바로 그 시온에서 여러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마치 등대처럼 바닷가에 등대가 서 있으면 여기가 해안가요, 여기가 부두요, 여기가 바로 항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불을 쭉 펼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산 거기는 하나님의 요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를 요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요새, 바로 높은 곳,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곳, 하나님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땐 제일 높은 소리로 찬양하고 제일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곧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여러분께서는 개념 잡고 계실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요새와 피난처.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릴 때에 그 삶이 요새가 되는 것이고, 거기 찬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디처럼요? 시온산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최고로 높은 존재로 인정하면 거기는 요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는 뭐가 되느냐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도 14장 1절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린 양이 어디에 섰느냐? 시온산에 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산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온산이라면 거기 그렇게 처음 성전이 세워져서 어린 양을 잡아들이던 거기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 임하신다는 이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시온산으로 임하시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절, 5절 넘어가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건 그냥 관광차 여러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왕들이 모였어요. 여러 왕들이요. 왜냐? 예루살렘을 치려고 왕들이 모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표현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잡고 왔다가 손잡고 가는 격이 돼버렸어요.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모압, 암몬, 에돔이 자기들끼리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야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는데 왔다가 치지 못하고요. 되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격이 돼버려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공격하러 왔다가 쫓겨갔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18만 5천 데리고 왔다가 어떻게 됐죠? 싹 몰살당하고 아수르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수르가 그때부터 쇠퇴기를 겪게 된 거예요.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려고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런 거대 제국이 쳐들어왔다가 또 몰살당하고 가버리고 시편 48편은 아마 그때 그 순간과 그 이후에 찬양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그들이 왔다가 치려고 왔다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요새인 시온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과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시편 48편이 나왔다. 요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더 기가 막힌 거지요. 공격하려고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시편 48편의 배경 설명은 충분해요. 그러면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의미인 시온산에 대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시온산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명확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시온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영원히 시온에 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개념을 뽑아서 그렇게 민족주의 운동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마지막 때에는요, 거기 누가 서게 되죠? 어린 양 예수가 서게 되는 장소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왜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우하고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 다시 도망가 버리고 18만 5천이 한날 저녁에 몰살을 당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그 사업장과 직장이 시온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요,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면 시온산이에요. 적들이 왔다가 구경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아름답다. 그래서 시온은 능력이다. 그래서 시온은 터가 높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시온이면 성전이니까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온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거기가 시온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약으로 하면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시온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가 터가 높고 아름답고 강력한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7절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터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스요. 다시스 하면 이제 니느웨 다시스 이야기, 요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바람을 불어서 깨뜨리는. 여러분 바다면 저 지중해 쪽으로요. 이스라엘 지중해 쪽으로 하나님이 그 터가 높은 데 쓰셔가지고 바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흘러가는데 그 동풍 때문에 가서 깨지는 겁니다. 시온산이 이렇게 강력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이제는 이해하시죠? 예루살렘 성인데 시온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에 대한 얘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거기는요,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적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인자와 긍휼. 그래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걸 전체가 개념이 정리가 됐잖아요. 시온이요,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높고 강력한 처소가 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10절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저희가 충만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성에 있는 바로 그 성전 그 뜰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은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이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유다의 딸들이라는 말은 자손이나 단순히 진짜 여성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성,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표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딸들이라는 말은 주변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슬퍼하며 울지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한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표현상,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요, 여성명사로 받고 성읍을 여성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과 예루살렘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뭐죠? 늘 시온성을 어떻게 하는 걸까? 시온을 살피려는 거예요. 관심 갖고 살피려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시온을 살펴라. 챙겨라. 이 얘기인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도록 늘 염두에 두고 챙겨라.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이 새벽 제단이 그 시온선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시온산입니다. 직장이 시온산입니다. 이 새벽 제단이 시온산이에요. 왜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이기 때문에 여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망대는 잘 있나? 성벽은 어떻게 틈이 난 데가 없나? 거기 건물의 벽엔 금이 간 데가 없나? 그 안에는 뭐가 문제가 없나? 뭐가 아쉬운 게 없나? 이런 거 매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시온 산을 살피고 점검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14절. 왜 살펴야 됩니까? 아예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명목상으로 보면 어디서요? 시온산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을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도록이요? 문제 없도록이요. 어떤 문제가 없도록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살펴서 두루 살피고 지속적으로 살피고 매일매일 살피고 순간순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시온산을 공격하려고 왔다가 다 주랭랑치고 도망갔던 그런 역사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온산이 되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재단이 시온산이 되어서 이 시온산을 매일매일 돌보고 점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과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강력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온산에 오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온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함과 터가 높고 아름다움과 온유하고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48편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을 때 한번 읊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